주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5월 2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더 큰 힘을 달라고, 또 사회계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또 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능력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지 않는 자들이 또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을 또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힘을 더하여 주셔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는 또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린이와 노약자들, 사회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의 삶을 하나님이여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각 교회의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성도들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축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단의 세력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위기를 잘 이겨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현장 예배든 영상 예배든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요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이 위기에,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신앙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증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현장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도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붙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최근에 제가 새벽기도 때 이 본문으로 사용했던 말씀인데, 이 약속이라는 말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여러 각도로 한번 생각도 해보고 또 깊이 묵상도 해본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몇 달째 계속적으로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또 피곤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가 방심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기저질환이나 또 면역성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두려워하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이렇게 폐쇄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이 적극적이던 사람들도 점점 이렇게 소극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예전에는 좀 그렇지 않았는데 뭔가 이 사람들 사이에도 말은 하지 않지만 불신하는 어떤 이런 마음들이 점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할 때도 왠지 모르게 이 앞에 사람을 경계하고 왠지 뒷걸음질 이렇게 치는 이런 모습들을 자주 이렇게 목격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가게에 갔는데 줄을 서서 계산대를 계산을 하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분이 뭐 깜짝 놀라듯이 한 발짝 뒤로 확 이렇게 물러나는 것들, 이런 거 보면서 왠지 모르게 이 사회적 분위기들이 뭐 뉴스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는 좀 멀리 하여도 인간적인 관계는 뭐 가까이 하자, 마음은 가까이 하자는데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국민적으로 이 긴급 재난금으로 통해서 어떻게든 뭐 정부가 또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이 어려운 이 경제를 회복하려고 또 노력하고 있지만 참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 사실 힘들게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고, 여기저기 또 대출에 또 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뭐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불안한 이 고용 때문에 조기 퇴직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직장에서 잘리지는 않을까, 막 이런 두려움들이 스며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3 학생들이 이제 개학을 하고 또 오늘부터 학교마다 또 학년별로 이렇게 또 개학을 하고 있지만,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교사나 학생들이 또 이 코로나에 걸리는 이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또 우리의 마음들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뭐 부모님들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죠. 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을 보면 이 염려와 걱정은 잠시도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없어질 것 같은데 또 다시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자리 잡고, 그래서 이 염려와 걱정은 이제 우리 삶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일부가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것은 이런 삶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리두기로 적용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점점 이 신앙적인 병이 찾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위기가 왔는데 어쩌면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애굽의 종되어 살아가는 삶에 만족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집사님과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서 평소에는 이 자녀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결혼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또 자녀들도 잘 자라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자녀가 이 직장에서 이 사원들을 이제 좀 내보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서 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또 이런 위기의 때에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고 또 격려하고 이렇게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불현듯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이 고난과 어려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자녀가 어렵다고 직장에서 잘릴 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제가 그걸 깊이 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뭐라고 권면해야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녀에게 이럴 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고. 직장이 문제가 아니다. 이 직장 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영혼의 이 구원이다.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같이 걱정하고 모두가 다 힘든데 걱정하지 말라. 이거는 사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위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위기가 어려움 가운데 복음적인 이 메시지를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훈련되어진 게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코로나19 기도하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명이고 이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그 안에 행복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요, 주님 붙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복음송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바로 이것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의 메시지를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 확진을 검사하는 이 코로나 진단키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코로나19는 다른 한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를 거짓없이 보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진단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의 위기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 붙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코로나 진단키처럼 우리의 영적 진단키인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지켜보면 오늘 우리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삶에 반응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단언컨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약속을 붙드는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을 붙들면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위기와 어려움 때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것은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소망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도우심에 대한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늘 우리가 인사했던 게 뭡니까? 두평강하세요. 두평강하세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안하세요. 강건하세요. 제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에 이어서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어서 하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할 때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그 힘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를 든든하게 힘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14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때 당시가 어떠했습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을 받을 당시에 우상의 땅,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미래도 없고 지금 가진 것도 없는 약속만 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성경에 보면 여성의 생리가 끊겼다라고 말합니다. 잉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래도 주님이 도와주시를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5절 말씀해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는 것은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아브라함의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약속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코로나19로 찾아오는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붙드는 거예요. 오래 참고 약속을 받는 것은 우리 삶의 회복을 경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도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은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가라지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며 참 알곡으로 익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19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영적 진단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빠른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현장 예배가 빨리 회복되기를 갈급해하고 이전처럼 다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므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회복하는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약속의 말씀, 변함없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붙들며 나아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에 변함이 없다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해서 맹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변함없다는 것, 하나님 자신이 그 약속에 대해서 맹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맹세로 보정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고 있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의 이 맹세에 대해서 16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다투는 모든 자의 최후 확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맹세는 아주 큰 것을 가리켜 자신의 약속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친구들 사이나 아니면 가까운 이 분들과 얘기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확증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이 다 내 것도 아니면서 내 거인 것처럼 이 세상을 걸고 내가 이 약속에 맹세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돈도 없으면서 내가 이거에 확실하게 될 것을 1억 걸겠다, 2억 걸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도 어떤 큰 것을 가지고 어떤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도 맹세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자기보다 더 큰 어떤 것을 가리켜 맹세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걸고 어떤 맹세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을 내세워서 맹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으니 하나님은 누구를 걸고 맹세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면 무엇을 걸고 약속하셨다고 하면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변함없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그 약속에 변함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말을 하고 있냐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짓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없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안에 거짓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제가 이걸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얻기를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 안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하나님 자신도 거짓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거짓이라는 말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과 관계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사단의 존재를 거짓의 존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는 이 신천지들이 하는 말이 이 거짓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있다면 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거짓을 통해 가지고 안전맹이를 일으켰다.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했다. 이 신천지들의 전략이 아닙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된다. 하나님 안에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그런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죠. 또 개인적으로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변함없이 붙들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붙들 만한 근거가 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는 알곡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전에 제가 들었던 예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래를 아주 잘하는 새가 한 마리 있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이 새소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아마 이 새도 막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새를 키우는 주인이 진공청소기로 이 새장을 이렇게 청소하다가 갑자기 안방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러 가는데 이 진공청소기를 끄지 않고 새장 근처에 두고 전화를 받으러 간 것입니다. 새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공청소기에 탁 이렇게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진공청소기가 막 소리가 크니까 들어간지도 몰랐어요. 주인이 이제 전화를 끊고 왔는데 막 새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급하게 이 새를 찾아보니까 새가 진공청소기 안에 있는 것을 알고 그래서 꺼내었는데 다행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막 먼지에 쌓여가지고 아주 더러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아마 이 새가
또 이런 먼지로 인해서 또 병이 오거나 또 죽을까 싶어가지고 급하게 또 물에 수도가에 가서 먼지를 털고 이 비는 물로 막 급하게 깨끗하게 막 씻었어요. 깨끗하게. 그리고 나서 새가 젖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걸 또 감기에 걸릴까 싶어서 헤어 드라이기로 막 이렇게 빠르게 말렸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이 새가 다행히 죽지 않고 잘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뭘까요? 이 새가 이전처럼 노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저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갑자기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갔을 때 새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아마 자신에게는 위기이고 고난이었을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그것을 빨리 목격을 하고 건져주었지만 주인이 몸을 씻는다고 수도가에 가서 비누칠을 하고 했을 때 새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고난과 또 위기가 온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물로 자기를 막 씻으니까 아마 새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또 이 물에 또 익사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막 이런 어떤 두려움들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건져서 헤어 드라이기 그 뜨거운 열로 말렸을 때 세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또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새의 어떤 건강이나 빨리 회복을 위해서 했겠죠. 그러나 새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위기고 어려움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기가 회복되었지만 아마도 그 두려움과 여러 가지 충격으로 말미암아 원래 자신이 노래하는 새라는 것을 잊고 어쩌면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노래하지 않고 자꾸만 위축되어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영적 위기가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코로나19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기며 고난입니다. 갑작스럽게 한 번도 당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염려하고 걱정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숨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마지막 시대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정쩡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는 더 강한 믿음과 확실한 신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영적 메시지가 이 속에 숨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19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진단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예배 생활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지난날의 불신앙적인 그런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주고 복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19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노래하지 못하는 새처럼 위축되지 말고 다시 마음을 잡고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우리 동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음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후 사흘 동안 주 안에서 모두 다 두평강하셨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두평강하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시작. 두평강하세요. 아멘. 이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지켜주셨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다 지나가도록 두평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방역 대책 지금 3단계 총력 대응 단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모든 것이 곧 종식될 것이다라는 순간에
또 약간 번지고, 또 이제 끝난다 싶었는데 또 약간 또 번지고. 요 지금 패턴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종식 선포가 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풍토병처럼 우리와 함께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한참 코로나 번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다 걸릴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결정타를 먹여가지고 전 국민이 막 괴로움을 당하도록 하지는 않으셨다.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남았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회개할 일이 남았다는 뜻으로 여러분 해석하시고 계속해서 이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 방역 대책, 보안 대책을 3단계 실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언제 어느 시든지 와서 기도하고 출입하는 거, 이거 언제 이렇게 우리가 제약을 이렇게 심하게 또 장기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옛날 메르스 사태 때 잠시 또 했던 것은 있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처럼 기쁘게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드리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가 함께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거 챙기셔야 돼요.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야 될 피교육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잘못돼 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될 애들의 모든 걸 맞추어 가지고 뭘 실시하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우리 동일 프로이데 아카데미 초중고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주문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 바르게 어릴 때부터 반듯하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클 수 있도록. 애들이 좀 불편하겠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일학교가 우리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주일학교. 하나는 그걸로 모자라서 평일에도 전일제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전일제 주일학교. 두 주일학교가 합쳐서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동일 프로이데 아카데미 초중고 대안학교 우리 아이들 전일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례 입교 학습 문답 교육에 관한 광고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해당되시는 분 여기에 잘 참석하길 바라고, 학습 교육 강은성 목사님, 세례 입교 교육 정수무 목사님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유아 세례 문답 교육이 30일 토요일, 6월 6일 토요일 2주간 오후 5시 1층 세가족실 담당은 정수무 목사님께서 맡으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주일을 기하여서 주일 일부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회복된 대예배는 1, 2, 3, 4부 예배가 다 지금 이제 회복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 방역 차원에서 거리를 띄워서 앉으려고 하면 여기에 많은 공간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예배도 이렇게 드리게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2부 예배, 3부 예배 나오시던 분들 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은 일부러 좀 옮기셔서 방역 대책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회복되는 예배가 몇 부라고요? 초등학생처럼 해야 돼요. 우리가 1부 한번 합시다. 시작. 1부입니다. 직분자 선거 결과 공고 지난주에 발표했는데 장로님으로 피택된 조병일, 김현전 집사님을 비롯한 장립 집사님 피택되신 분과 권사 피택되신 분들 축하를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또 이분들이 적어도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1순 조순현 권사님의 모친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축복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을 주시며 우리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동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